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딸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딸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딸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의 딸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희들이 출애굽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 이제 가게 된 지 벌써 이제 400년이 이렇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출애굽기의 요 사이는 이 한 장 어떤 면에서 책으로는 한 페이지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400년이 흐르게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을 한다면 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으로 한마디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400년이 지난 이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애굽으로 내려간 인원이 70명이었는데요. 이 출애굽 당시에 그 인원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지만 200만 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 장정이 60만 명, 60만 명에서 장정이니까 곱하기 4나 3 정도를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게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 4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없나요? 7절 말씀 딱 보면 생각나는 거. 아담. 예. 그 처음 그 창세기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1장 27절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 이 표현하고 좀 뭔가 비슷하죠. 그 자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근본 어떤 목적을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 기간이 뭐 수천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난 이 상황에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다음에 점점점 확증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구체화됐다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뭔가를 약속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이 분명히 구체화되고 뭔가 이렇게 성취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출애굽 과정의 이 내용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뭐 이런 이렇게 말씀을 내 뜻에 순종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서 구체화적으로 십계명도 주시고 그 어떤 소속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들이 정말 시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니까 성막을 주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직접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먹거리 그래 만나를 주셔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고 반선에서 물 나게 하셔서 물을 채워주시고 입는 것과 걷는 것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구체화해서 이제 출애굽기에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이랬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아주 가득하게 되고 강하고 아주 가득하게 된 이런 어떤 구체화된 모습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렇게 아름답죠. 너무너무나 좋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원했던 풍요하고 뭐 안락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이 그 그때그때 상황으로만 보기는 그렇고 저희 인생의 어떤 길에 어떤 과정의 모습으로도 그걸 볼 수가 있겠는데 인생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뭔가를 만족해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어떤 정점에 이르는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고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뭔가의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지금 그 삶은 하나님 원하셨던 그런 어떤 뜻하신 그 삶이 아니고 종된 삶이라는 거예요. 종인데도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풍요하고 다 좋으니까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고통과 어려움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애굽의 이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대로 놔두다가는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적군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죽겠다. 우리가 이거 잘못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줄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는데 그 정책이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였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제 죽이는 그런 어떤 고통과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이 뭔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그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이미 뭐 모세이진 않았지만 그 모세가 그 당시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그 아이를 본 그 엄마의 마음이 이 아이를 보니까 잘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장 2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 여자분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그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안 이쁘고 안 잘생겨 보인 아이가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그 아이를 보니까 뭐 아이가 깜짝 놀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편으로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니까 고구마가 나온 줄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이가 양수 속에 있다 보니까 쭈글쭈글하고 그냥 빨간 핏덩이 같이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쁘고 그런 마음은 없죠. 그렇지만은 보니까 이게 뭐 자기 자신이 이쁘겠죠. 근데 태어나 보면 또 예쁜 그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쁜 그 아이들도 있지만 하여간 이 아이가 다른 평범하게 잘생겼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잘생겼다는 표현이 뭐 안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고 그 엄마 눈에는 뭐 아이가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예쁘다는데 뭐 지 새끼는 예쁘다고 우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로 썼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뭘 썼나 보니까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은, 선한, 즐거운 이런 어떤 의미가 강하고 그 속에는 이익, 번영, 복지 이런 어떤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잘생겼다는 이 마음 속에 이 아이가 뭔가를 할 것 같다. 이 아이가 뭔가 이익될 것 같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익되게 할 것 같다. 유익되게 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늘 제자 얘기하는데 제자를 양육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지만 어떤 사람을 딱 대하면 아 이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같다. 아 이분은 하나님 쓰실 것 같다. 아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느낌이 다 맞는 경우는 아니에요. 뭐 제가 전혀 뭐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쓰는 분이 있고 하나님 좀 쓰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쓰지 않으시는 분도 분명히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어미의 눈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그 어떤 상태로 우리가 자녀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쓰실 분인가? 아니 쓰실 사람인가? 그럼 내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돌봐야지. 이 그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돌봤다 그러면 자기도 죽을 수 있고 이 아이도 당연히 죽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위험천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넘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쓰실 것 같다. 하나님 일하실 것 같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이 아이를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석 달 정도 되니까 이 아이를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가고 돌볼 수 없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엮어가지고 역청을 바르고 방수를 이렇게 해서 물이 안 새도록 하고 이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그 나일강의 갈대밭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게 되는데 그 누이인 그 미리암이 그 아이를 지켜보게 되죠.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데 이 아이가 갈대 사이를 떠나가지고 흘러 가게 되는데 그 딱 앞에 바로 공주 앞에 발견이 되어지고 눈에 띄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어떻게 그 순간 그때에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고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어떻게 아이가 울고 또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는지
그래서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거둬서 그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그 아이를 거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미리암이라는 그 자매가 아주 그냥 약삭빠르고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한테 가가지고 아이를 거두시면 아이를 돌볼 유모가 필요하실 텐데 이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달려가고 자기 어머니를 그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를 해서 이 바로의 공주의 소개를 받은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공주에게 삭을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이 아이는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이들의 그 고통과 이들의 그 아픔과 이 어려움을 기억하신다. 2장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 24절, 25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걸 기억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게 되고 또 능력 있고 강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절대절명의 어떤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 어떤 민족의 어떤 그 죽음이, 민족의 어떤 말살될 그 위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 고통이라는 순간 그때 바로 그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때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만들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장자를 다 죽이는, 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얼만큼 일어났는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그랬는지 2년 동안 그랬는지 10년을 그랬는지 20년을 그랬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근데 그 기간이 아주 강력했을 때도 있지만 강력하지 못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었을 수도 있지만 그 어느 순간에는 약간 이렇게 좀 틈새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냐면 나중에 이르면 이 모세가 80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장정이 60만, 장정이 60만이라고 한다는 것은 20세 이상으로 건장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80세는 이하된 사람들이 60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지금 이 애굽이 행했던 이 강력한 어떤 장자 죽음의 일을 80년 동안 계속 행했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됐을 거예요. 없어졌을 거예요. 아니면 노인만 있는 나라가 됐을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이 80세가 됐을 때 장정 60만이 안 만들어졌겠죠. 그렇지만 80세가 됐을 때 장정 60만이 만들어졌다는 건 뭐 80세도 뭐 장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80세 이하된 그 장정들이 한 60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 모세 이후에
그 상황에서는 뭔가 풀어졌다는 거죠. 아마 이 정책이 계속 이어졌어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틈새를 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장정들이 계속 그 남자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험악한 때에 태어난 거예요. 그 험악한 상황에 죽음의 위기 가운데 태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때문에 바로 이 애굽의 그 왕의 후손이 되어지게 되었고, 또 애굽의 그 좋은 그런 어떤 교육과 사건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의 인품과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간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험악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내 실수와 내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험악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막 이런 어떤 사건 사고와 이런 일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준비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가신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또 모습과 이 말씀은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점점점 그 바로의 공주로 그 안에서 좋은 교육과 훈련으로 점점점 성장하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유모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목숨 걸고 너를 살렸고 너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뭔가 그 귀와 마음에 심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 40세쯤 되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에 아마 이스라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불같은 화가 마음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못 참고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는데 죽이게 됩니다. 그 모래에 감추게 됩니다. 땅에 이렇게 싹 그렇게 감추게 됩니다. 감추고 난 다음에 이튿날 또 나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가가지고 왜 싸우냐, 너희들이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를 지도자로 통치자로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모세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죄가 밝혀지게 된다는 걸 알고 이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또 이드로의 딸인 시프라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정을 꾸려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가정을 꾸려서 이렇게 살게 되면서 광야에서 피하는 삶이 또 40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세가 된 그때에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보게 되면 이 모세는 40대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자기를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80세가 되어서 이제 그 배웠던 모든 지식과 이런 것들도 다 잃어버리고 다 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르러서는 정말 계속 거부함.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라는 이 반복을 계속 하게 됩니다. 6번인가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워가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는 그냥 막연하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고 예비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8절에 보게 되면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을 약속해 가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눈에 보이고 손에 보이는 그런 어떤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어떤 평안한 곳으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을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물질의 풍요, 생활의 안락함, 그것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주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흔드시고 깨뜨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흔드시고 깨뜨실 때는 왜 이러실까? 그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런 저희들이 반응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또 예수님 닮아가고 이런 일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보기에 다 안락하고 안주해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겉보기에 안락하고 안주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또한 그 마음이 축복인 줄 압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깨트려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점점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가나안 입성은 일주일이면 됐대요. 막 이렇게 행군해서 한 200만이 나왔지만 잘 행군해서 좀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갔으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입성이 가능했다는. 그런데 그 일주일이면 입성할 만한 그 입성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성을 못하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악을 범하고 또 강팍해지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깨지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4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입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 정말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딱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터널이 광야 같은 시간이에요. 광야. 우리를 빚으시고 만지시고 깨트리시는 순간인 줄 압니다. 그 빚으시고 깨트리시는 순간이 우리 출애굽기 바라보게 되면서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참잖아요. 빨리 돼야지 뭔가 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하고 이렇게 느리게 하는 걸 전혀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뭐 단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살아남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질을 저희들이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빚어져야 되는지 출애굽기 더 보면서 또 모세의 인도함을 보면서 저희들 더 깨닫고 주님 안에 더 적극적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출애굽의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풍족한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셔서 이 사람들을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고 다가가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